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2장을 앞부분에 하고 뒷부분은 조금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13장을 보고 오늘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가고 문단 단인데 봉독은 7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7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문제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 간다는 말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두 번 있었다는 거죠. 한 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 갔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이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할 때쯤에 제가 어떤 방문인지 설명했던 기억이 나죠. 그죠?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죠. 여기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이제 계획을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방문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거짓으로 폄훼하면서 바울의 지도력과 복음에 대해서 혼란케 했던 자들이 왔다 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몇몇이 거기에 주동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거짓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안 가고 다시 돌아갔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피해갔던 것은 다시 돌아오면 아직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피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쓴 거죠. 써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사도 바울의 변명해야 될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떻게 정당한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고 어떤 시기를 두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에게 이제 갈 거다라는 말은 반드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좀 촘촘하게 편지글로 다 설명을 하고 내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한다면 이제는 가서 사실을 명확하게 따지고 그들이 일으킨 공동체에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목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 가겠다는 것은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내가 직접 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품고 있고, 내가 이렇게 권하고 편지하는 걸 잘 듣고 그들이 그 모든 오해를 풀고 그들이 잠시 오해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고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공적인 법적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민사적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가릴 때, 어떤 일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정할 때 증인이 있어야 되는, 아주 객관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증인과 한 명의 증인이 부딪히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맞느냐 할 때는 결국 그 한 명의 증인, 주장하는 사람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명 이상 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그런 공식적인 또 객관적인 또 엄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들의 주장에 잘못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혼란케 한 그 상황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서 사실화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공동체를 지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2절 이어갑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멀리서 편지하잖아요. 또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는 저번에 와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다루지 않고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 기도해봐라, 이제 그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정리하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그때 두 번째 갔을 때도 내가 같은 입장에 말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용서하지 않고 견책과 책망과 징계와 출교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잘못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예요.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던 맥락 속에서 12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논점이 계속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최종 통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어떤 사실화의 문제가 생기고 입장의 문제가 생기고 관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5절부터 나오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향해서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걸어가겠다고 시작한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는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육으로 임하셔서 육의 삶 속에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감과 그 가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주체는 각 개인 인격이지만 그 인격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는 각 개인의 인격이지만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화될 때 실제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될 때는 뭐가 가장 중심이에요? 예? 사람이 중심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의 뭐가 중심이냐? 예?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더 짚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다 자기 주장, 자기 방식대로 다 결정의 주체는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다라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도 이 말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을 하고 이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행위를 하고 이들도 그렇게 하고 그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 이야기가 서로 갈등이 안 생기면 뭐 그게 그런 줄 알고 또 그가 그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일어나는 객관적인 내용을 사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양심의 기준 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주장이 서로 부딪힐 때 그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모순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충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가 억울해지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견제하고 자기 자신이 침범에 들어갔다. 내 생각이나 언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내가 쭉 들어가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철회를 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갈등 자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객관하는 힘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계속 될 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문제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사실하고 우리가 아둔한 머리로 그것을 밝혀내는 작업들이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문제도 아닌 것이 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별로 하지 말아야 이야기해요. 그건 다 누가 한다? 응? 근데 하나님이 할 거니까 거기에 너 시간을 들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시간을 아끼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을 돌보는 일에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타자의 아픔들에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섬기는 그 일들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것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렇게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엉뚱한 시간을 쓰게 만들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우리 영적 에너지를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르는가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는 돌보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신앙 안에 있든지 신앙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든지 모든 고통하는 세상에 그 아픔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약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공의에 대한 관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뭔가 밝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밝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에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잘 못했어요. 목회를 할수록 누군가의 잘못된 입장,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거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본의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겠다는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내가 고통스럽게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주체는 의도를 가진 자는 사단이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성경의 조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예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섬기고 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둔하다는 것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고 교회는 이 공의의 문제에 잘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교회는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가가고 그걸 세워주는 일들에 교회는 굉장히 많이 퇴보된 상태예요. 그걸 저는 좀 제 개인에게도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좀 더 절감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밝히는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를 3절, 4절에서 하는데 이는 뭡니까? 위에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실을 확정해서 그 죄 지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혼란한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양한 시각이 가질 수 있는데
성경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거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폄하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증거는 바깥의 증거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천을 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계시를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모든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그 하나님이 실제화되는 것은 자기 양심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자기됨을 어디다 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지지나 다른 사람의 추천서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삼은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내놔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자꾸 빌미를 들어서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입장도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끄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그들이 해온 겁니다. 이제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계속 내가 구했지 않냐.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사실화하고 그걸 구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너희들이 낱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밝히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사실화하지 않고 뒤로 빠져서 물러있고 계속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 자기가 증거를 약간 편지로 보낸 것은 강함으로 대적한 거예요? 약함으로 대적한 거예요? 약함의 방식으로 대적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는데 그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앞에 11장, 12장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강함을 강조해서 약함을 강조했어요. 신앙의 덕목을 강함에 뒀어요. 약함에다가도 이야기했어요.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약함이에요? 육의 약함이에요? 육의 약함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내 자, 내 육, 이거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약할 때 강해진다는 말은 내 육의 자기 욕망을 내가 버리고 내가 약해지고 더 고난에 들어가고 할 때 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기 존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게 발견되어지고 커지고 그게 더 내 존재감을 강하게 해준다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약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실화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강한 면모예요? 약한 면모예요? 강한 면모죠. 강한 면모는 이 강함은 육신적인 강함으로 내가 뭘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3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에 대하여,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그 전에 약하다 그랬잖아. 그 뒤에 또 이야기해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죠? 근데 지금 3절 상반절에는, 하반절에는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약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함으로 선명함으로 능력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라는 말은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대해서 육으로는 약한 분이죠.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함이 되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그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죽을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징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짓밟거나 그 사람을 수치를 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능력이 지금 이 재판을 하고 너들 용서치 않아야 될, 용서치 않다는 건 뭐예요? 너희 죄를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도려내겠다는 거고, 죄가 도려낸 자는 그들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것이고 그 영혼이 더 온전케 된다는 거죠. 4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이 고린도 교인들이 강해지는 거,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거. 자, 그래서 징계는 사실화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분별해서 징계하고 그 문제를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은 영적인 것을 배제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잘못이 백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를 섬기는 과정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 할 때 교회가 징계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결함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징계를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이런 간증이나 이런 목회적 실행 자체가 전무한, 제 경험으로는 전무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끔 옛날에는 징계도 있었는데, 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책망과 견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육으로는 어떤 식으로 한가람이 난무해도 영으로는 계속해서 침해를 당하고 영적으로는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래서 원래 죄를 걸러내고 공동체 안에 있는 분란과 혼란의 죄성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력이 전혀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책임은 다 사역자한테 있습니다. 사역자한테 책임이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 책임이 있는 것. 육신적으로 수치를 줘도 그 수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향한 섬김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육의 수치를 공적으로 공개하고 회개하고 자성의 기한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함께 신앙으로 살겠다, 그리고 함께 영의 성장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제자도와 교회 영적 원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해 자체도 오리엔테이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막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위에서 사시로 하는 작업을 하고 약함과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게 다 핵심이다, 비핵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책망도, 견책도, 치리도, 위로도, 칭찬도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책받고, 책망받고, 치리를 받고, 그렇게 내 죄가 공동체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양심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책망했는데 누굴 위해서는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책망받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책망받는 사람을 위한 거다고. 근데 우리 애들은 책망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반사 이래가지고 나 안 받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망도 중요하고 사실화도 중요하지만 이거 다 부수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책망과 그 사실화에 하나님이 공동체의 분별력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신다는 그 승복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온갖 문제는 공동체 권위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르쳐도 택도 반사 어디 가요? 바로 고소하러 법정에 가는, 경찰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신을 전제하고 거짓말하는 이 수에서는 이 정도 거짓말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겠다, 신 없이 살겠다는, 육으로 살겠다는 사람 안에 거짓말은 아무리 커도 그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양심에도 그게 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바깥에서 결정을 듣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의 땡땡땡 이걸로 내 모든 결정과 모든 사실의 기준을 삼겠다는 거.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해서 이 사실화 앞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내가 무지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지를 알고 사단을 다시 포로잡고 사단을 다시 정조준해서 사단을 함께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는 일들에 이걸 가지고 골방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태는,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는 모든 사태는 어디에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결부된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지체 안에 그리스도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보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중심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 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미 지나간 기준을 가지고 저쪽에 저 흰 구름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바깥을 할 수 있나요? 구름은 떠가는데 저 소나무나 바위를 두고 이렇게 밭을 갈아야 일주선도 정직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확정을 주냐, 거기서부터 확정이 있는. 그 확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는 천 없어도, 너는 철없는 따라지같이 보여도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 확정이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명확하면 그것이 기준되는 겁니다. 벌떼처럼 나를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거예요. 그걸로 시시비비 가려니까 내가 온전히 집니까? 돈이 많은 내가 내 소중한 존재가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인기가 내 삶의 존재감이 되냐고. 그리스도가 내게 뭘 말하는지 네가 네 자신을 치우면 네 한 말에, 네 행위에 그리스도가 네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너와 네 한 말과 행위가 일치하니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내가 겪는 모든 밖에 있는 어떤 정보는 창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로 생각해야 돼요? 거울로 생각하시는 거울. 내가 보는 것은 창문으로 가는 것은 2차적인 거. 1차적으로는 그 모든 사태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정적인가 할 때, 그게 설 때 창문으로 봐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내가 기준 삼아 일관되게 뭐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대전제죠. 믿음 안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갈등의 문제잖아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네 자신을 시험해라. 네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작정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증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한 권속으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누구 지배 아래 살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가 매번 사건마다 매번 사태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증해 주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는데 귀 걸리고 내가 가졌을 때는 뭐 있는 것 같고 없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추풍낙엽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에 그냥 고아처럼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주께서 내게 매번 그 마음을 다잡아주고 내 존재감을 확인해주고 그 양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관되게 이끄시는 그 중심에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그게 버림받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만 있지만 실제 내 정서나 내 삶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버림받은 상태에 있으면 다른 걸 붙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 없으면 다른 걸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삶을 계속 가는 겁니다. 다른 걸 붙들지 않고 주님 주실 때까지 조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확증이 오지 않았을 때 하는 태도예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판단을 중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확실히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소리를 질러도 목사가 소리를 질러도 성경이 이렇다고 논문을 갖다 들이대도 그렇게 지적으로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독교는 11조 자해야 돼, 착해야 돼, 등쳐 먹으면 안 돼, 정직해야 돼. 다 이것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말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고 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 게 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 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양심이 예수의 음성으로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가 써요? 하나님 쓰셔요? 사단이 씁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나 한 게 있는데 사탄이 그걸 쓰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과 성경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 그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성경이라는 것, 목사님이 하신 말씀, 좋은 신앙인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붙들고 여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 이렇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머금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알긴 알겠지만 아직 내가 겪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지 않는다면 그걸 잘 머금고 묵상하고 곱씹고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또 우리를 등쳐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매번 개인 영성과 제자도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가끔 내가 하는데 이하고 또 연결되는 겁니다. 봅시다. 성경 찾기 싫으시면 주보를 보세요. 주보 3단 밑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를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 전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혼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신학이 발달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정리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그냥 쪼가리로 그냥 복음서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정리된 신학도 없는 거예요. 성경도 신약 성경이 다 체계화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냥 바울의 편지로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또 글로 써가지고 다니고 사람들 말로도 전해지고 이렇게, 그리고 간증과 체험으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때다고. 더더욱 이때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 그 만났던 그 양심 앞에 하나님 너를 첫사랑을 만났던 그 지점에서 네가 이단과 거짓 진리와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네가 잘 분별해라. 밖에서 뭐가 말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시험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우리 누구의? 사도 바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위에서 버림받은 것과 관계될 때 어떨 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확증에 서서 자기 신앙생활을 기준을 삼지 않고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 되면 선을 행하게 돼요? 악을 행하게 돼요? 영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겠죠. 이제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은 윤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그게 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증하셔야 돼요. 그 7절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보다 누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마음에 확정된 것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고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들이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준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 존재. 두 번째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게 이제 인간의 영적 존재를, 생명의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은 선악과를 네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인격적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 그거를 두 번째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은 홀로 있지 않고 복수로 존재하는 것, 관계적 존재. 지금 오늘 이 5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인간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향상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결정의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는
이 인격적 주도성, 인격적 자발성, 인격적 주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기 결정과 자기 의사와 자기 일관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매번 이야기하죠.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한국 사회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자율적인 상태로 살지 않는 사회, 그런 가치가 한국 사회는 쭉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기 주도적이 않는 거예요. 후진국 사회, 중진국 사회, 개발도상국 때도 그 시대는 그랬고, 선진국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도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이유는 자기 주도성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 사는 거예요. 어른들에서 조장되어지고 어른들에서 강요되는 삶으로 청소년기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전체 안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군가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너무 커서 누가 잘 힘있게 지배해주면 그 지배 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느껴요. 평생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안정된 권위자 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악용하고 사역자들이 악용하고 신앙이 그렇게 오염돼요. 각자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잘 몰라서 우리는 그냥 또 실수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잘 배워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확정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로 가자,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 교회가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들은 다 여기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목회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요? 그동안 내가 많은 들은 것도 있고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좋지만 이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